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후반절은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참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요셉이 자기를 이제 형들에게 오늘 아주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크게 울었다. 근데 그 소리가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제일 먼저 한 말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말할 때 요셉 형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충격받은 형들에게 요셉은 말합니다.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앞에서도 봤지만은 그들이 요셉을 팔고 상당히 마음의 갈등도 있고 뉘우치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좀 세상에 묻힐 뻔한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을 살려서 이제 그 야곱의 후손, 야곱의 12아들 후손들을 어떻게 흉년에 보존하시고 또 어떻게 애굽의 한 곳에 모아서 고센 땅에 모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소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인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보면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나타낸 것은 형들을 첫번에 아마 좀 원망도 했겠죠. 또 뭐 굉장히 기분 나쁜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들과 스스로 하는 얘기를 보고 또 유다의 얘기를 통해서 형들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모습을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이 아버지와 베냐민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기가 숙제를 내줬을 때 그들이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요셉도 이제 모든 감정이 다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 모든 말을 듣고 참으로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크게 울었는데 아마 이 울음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밉고 서럽고 이런 것보다도 아마 감사 감격의 눈물이 더 강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뉘우치는 그런 기도도 눈물도 있지만은 감사의 눈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속에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은혜 받을 때는 무슨 하다 내 옛날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런 생각하면 이제 고마워서 이제 감사의 눈물이 더 강력하게 나한테는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이제 요셉은 요셉이고 정말 놀란 사람은 형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들은 좀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좀 이제 막강한 권력자가 됐으니까 자기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 그 형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우리들 앞서 나를 보냈다. 다시 말하면 형들이 팔지 못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왔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참 감동스럽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셉 형들에게 이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고통받는 그런 일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민도 하고 괴로워도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그 사람과 화해도 안 했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이것은 그들과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그렇게 고통받았고 내가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제가 강남대학에서 한 20 학생 때부터는 하여간 학생 때부터 30살 30부터 한 70세까지 40년을 강남대학에서 중앙신학부터 일을 했는데,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마지막 학교에서 일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류에, 세류에 같이 가면은 어려움 당할 거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이민 오기 전까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인간 관계를 잘해 가지고 아주 제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바둑을 조금 더 많이 못 들어요. 그런데 이제 바둑 두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둑 같이 두고 멧돼지 고기 먹으라면 같이 가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그럴 때는 굉장히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참 공부도 했지만은 또 하나는 예수님 경험한 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죠. 예수님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강남대학교 돌아가 가지고 완전히 진짜 BC와 AD 그렇게 완전히 제가 달라졌어요. 바둑 끊고 그 사람들 얘기를 하도 얘기 안 하니까 좀 높은 분들이, 윤 목사님 왜 전에는 잘 교직원들하고 지내던데 왜 이렇게 혼자 왕따를 당하냐고, 어떤 분들은 밥값도 주면서 가서 식사도 좀 같이 하고 교제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는 제가 달라졌다고. 그게 옛날엔 재미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할 일이 있으면 하면서 외롭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혼자 전부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적처럼 대적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셉과 같은 똑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거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저하고 친한 사람만 한 1년, 2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나하고 좀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일 나와 인간관계가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목회할 때, 옛날에는 제가 목회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좀 내 코드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없더라고. 이게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예수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뉘우치고 낮아지고. 그러니까 뭐 저도 교만하려면 교만할 수 있죠. 저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 대할 때, 모든 사람 대할 때, 물론 속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항상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형님들이 한 게, 형님들이 나빠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보니까 형님들이 아파랐으면 내가 어떻게 노예로 팔려갖고 또 거기서 일하다가 노래 거기서 무슨 감옥에 가서 죄인이 됐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국무총리가 됐겠느냐. 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시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섭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사람 문제로 저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 문제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안 풀립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 5년 동안 추수를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흉년이죠. 웬만한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더 흉년이 남았으니까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본 걸 그대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고 속히 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애굽의 주가 되었으니 주자는 우리가 주여하고 똑같아요. 이 큐리오스 주님이 예굽의 높은 사람이 되었으니 지치 말고 오셔서 나와 가까운 고센 땅에 계시면 앞으로 5년 동안 잘 될 거예요. 내가 잘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그 형제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됐어요. 형제들이 그동안 사실 얼마나 죄의식에 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잖아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을 뻗지 못한다는 것처럼 죄진 형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모든 죄의식도 한 번에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만 알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런 깨달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도 계획된 나쁜 생각, 그다음에 또 오해하게 만들고 어둡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탄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오랜 생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세력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그 힘들게 하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제가 얘기했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게 하나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고 앞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충분히 아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서로 껴안고 울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을 입맞추고 우니, 또 형들과도 또 입맞추고 우니 그제야 형제들이 요셉과 말을 합니다. 아마 그 앞에는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부족하기만 했던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된 요셉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요셉이 뭐 특별합니까? 우리도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요셉입니다. 가정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 간의 문제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내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가정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요셉과 같이 모든 일이, 인간사의 모든 일이 만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알기로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대통령만 되면 모두 다 감옥에 한 번씩 갑니다. 아버지, 이런 일을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신지를 깨닫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요셉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고 이런 모든 일을 이 세상에 적용함으로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